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뭐라고요? 제목이 오직. 이야, 이 별로 실감이 안 나죠,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이 워낙 강하게 이야기하고 가가지고, 그죠? 솔로. 이거 이게 박자가 안 맞잖아. 솔로. 예, 헤수스죠. 예, 솔로 헤수스 하도 그냥 강렬하게 하고 가가지고 오직 예수 하니까 별로 안 와닿아요. 근데 솔로 헤수스 이렇게. 땡스기빙 여러분 잘 지내셨죠? 저도 지내는 동에 유튜브로 한 예배 드리는 장면을 봤어요. 어느 교회냐? 한국의 저 일산 쪽에 있는 교회인데요.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이 목회를 이제 마치고 후임 목사님한테 승계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승계 예배. 그 담임 목사님이 제 학부 몇 년 선배시거든요.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에요.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요즘에 웬만큼 큰 교회 목사님들이 다 아들들한테 세습해버려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굉장히 지탄받잖아요. 그런데 자기와 전혀 관계없는 그런 목사님 뽑아가지고 동사목회는 같이 목회를 한 20개월 하셨더라고요. 20개월 정도 동사 목회를 하고, 그러니까 다 검증이 됐잖아요. 그리고 온 교인들에게 이분 너무 좋습니다 해가지고 승계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너무 잘 기획을 했어. 정말 한국교회 모델이 될 만한 예배. 우리 목사님들이 다 봐야 할 그런 예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배에서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 뭐냐 하면 목사님이 후임 목사님에게 3가지를 물려줬어요. 근데 사실은요, 몇 년 전에 어느 교회도 보면 그건 세습했어. 목사님이 자기 아들 36살짜리 아들한테 그것도 꽤 큰 교회인데 물려줬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그것은 그냥 예배 시간 하는 중에 광고 시간에 아들 나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한테 이제 담임 목사 지금 물려줬어. 몇 년 전에. 그때는 2개를 줬대. 그 2개를 줬는데 뭘 줬냐면 키를 2개 준 거야. 키를. 첫 번째 키는 교회 전체 마스터 키를 줬대. 그리고 2번째 키는 뭐냐면 자기가 타고 다니던 BMW 7 시리즈를 키를 줬대.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와, 목사가 욕하면 안 되는데 욕이 나오더라니. 미친 XX 이런 욕이 나오더라니까.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나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얼마나 저질로 만드니. 목회를 물려주려면은 36살짜리 목사님 같으면 소나타 하나 사주면 되지. 무슨 BMW 7 시리즈가 지금 1억도 넘어요. 그 키를 예배 시간에 넘겨줬다는 거. 너무 목사인 게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이번에 봤던 그 교회는요, 후임 목사님에게 3가지를 물려줘. 첫 번째는 성경을 물려줬어요. 목사님이 성경책 없지 않지 않겠잖아요. 근데 성경을 물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양떼들을 먹여달라. 두 번째로 물려준 거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책인데 총회 헌법을 물려줬어요. 교단이 정한 오랜 역사 속에서 정해놓은 룰과 기준을 따랐어. 그래서 목양을 해달라. 3번째 선물이 저의 마음속에 큰 감동이 됐어요. 그 목사님이 40년 동안 목회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비전으로 삼았던 비전 선언문을 전달해 줬어요. 두루마리로. 그 두루마리 속에 나와 있는 한 단어가 저의 마음속에 엄청 감동이 됐어요. 그 교회의 비전이 뭐냐 하면
우리 예수님의 심장 속에 있는 그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제가 구속사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구속사가 뭡니까? 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예수님을 통하는데 뭘 통할까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가셨잖아요. 성령을 보내시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성령을 받은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잖아.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건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 교회가 예수님의 심장 속에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토록 이런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그런 교회예요. 예수님의 심장 속에 있는 그 교회를 세워달라는 거죠. 전임 목사님도 자기는 40년 동안 예수님의 심장 속에 있는 그 교회를 세우려고 몸부림치고 왔고, 그 다음에 후임 목사님도 예수님의 심장 속에 있는 그 교회를 세워달라, 이런 물음이 생겼어요. 우리 수마나 교회는 과연 예수님의 심장 속에 있는 교회인가? 여러분의 교회, 수마나 교회, 예수님의 심장 속에 있는 교회예요? 잘 생각하고 대답해요. 최면 걸지 말고. 이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게 있어요. 아닌데 자꾸 기다 그러면 긴 줄 알아요. 이게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신앙은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실상을 보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기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길로 매진해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에 에서버두사빌라, 이걸 소아시아 7교회를 외울 때 이렇게 외웁니다. 에서부두사빌라,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교회는요, 요 교회하고 요 교회밖에 없어요.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교회는 그 교회밖에 없어요. 나머지 교회들을 향하여서는 다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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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를 준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해버리면요, 회개하라도 끝이에요. 여러분, 교회 이야기하니까요, 교회가 이렇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래, 이 교회는 바로 뭘 말하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너가 정말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위해서 갈 수 있는 그 교회냐, 그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겁주려고 가끔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있다고 해서 전부 다 천국 간다, 십자가 간판 걸었다고 해서 다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거 다칩니다. 보세요. 오고 오는 교회의 대표 스타일이 7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교회다운 것은 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는요, 구원을 너무나도 싸구려로 생각했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그거는 이제 애들 부르는 노래예요. 그런 아이들에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구원이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해준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요, 어디요, 합격증 받고요, 티켓을 받아가지고 나는 가만히 있다 보면 자동적으로 구원에 가자, 천만의 말씀이야. 그렇게 구원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3시제로 설명을 해요. 시제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잖아요.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시제로 설명을 해요. 과거를 뭐라 그래요? 칭의라 그래요. 현재는요 성화라 그래요. 그 다음 미래는요 영화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구원받아.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뭐로 증명할 거냐는 거예요. 뭐로 증명할 거야? 그것은 현재 성화의 삶을 살아내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구원의 삶을 전혀 살지 못해. 옛날에 예수님 영접해서 지금 예수도 안 믿어. 세상으로 가버렸어. 티켓 받았어요? 그렇게 티켓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복음 제시는 전도용이라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지 교회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복음 제시라는 방법으로 이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서 어디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그 구원을 날마다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했지요? 아직도 예수님도 영접 안 했으면 곤란한 거거든. 예수님 영접했죠? 벌써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영접되었다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서 증명돼요. 그걸 성화라고. 그리고 장차 내 구원은 언제 완성이 되느냐? 영화로운 단계 속에서 완성이 되는데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완성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 차표 하나 받아놨다 이게 아니라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잖아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이야기하세요. 근데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그 밭은 무슨 밭이냐면요, 교회를 말해요. 밭은 교회 공동체야. 교회 공동체는 뭐가 있다고?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는 어디로 갑니까? 가라지는 잘 해가지고 그래도 내년에 씨 받아가지고 쓸 때가 있다 해가지고 창고 어디에다가 놔둡니까? 가라지는 불로 던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그저 부드럽게 설명하지 마세요.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는 천국 갈 사람도 있고 지옥불로 던질 사람도 있다는 거야. 우리 교회 안에 모두가 다 천국 갔으면 좋겠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가보니까 천국에 갈 사람도 있고 지옥불로 내던짐 당할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지.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자기는 꼭 천국에 있을 걸로 생각을 해. 아이러니야.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무슨 기회가? 살아있다는 게 기회. 살아있다는 게 기회. 내가 아직 구원의 확신이 불분명하고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잘 살아내지 못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아직도 살아있음에 하나님 내게 기회를 줬구나.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점점 가까워지잖아요. 오늘 보세요. 우리 8학년 5반 이상 형님들 다 못 오셨잖아. 달력이 바뀌어버리니까 이거 몸에 이상하게 막 오늘 힘들다 이렇게 못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월이 점점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남아야 할 것은 뭐가 남아야 돼요? 오직 예수님. 솔로 예수스. 이것은 남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짧은 영상인데 하나 보실래요? 짧은 영상 하나 보십시오. 볼 것이고요. No, this is beautiful. Hey, can you tell me what your address is? What my address is? Mm-hmm. I don't know. Okay. What color shirt did you have on yesterday? I don't know. What did you have for lunch today? Food. Good food. All right. So who is Linda? Do you know Linda?
What about Paul? Pa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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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right. Who is There you Jesus? go. Well, Jesus is the one that saved me and lives in my heart Amen. and will take me home. Glory to God. Quite amazing. I love him. Now this is beautiful. 유명한 영상이 됐어요. 치매 할머니. 주소도 몰라요. 점심에 먹었던 음식도 뭐 먹은지 몰라요. 딸 린다 알아? 모른대요. 자기 아들 폴 아세요? 모른대요. 예수님이 누구냐고 얘기하니까 눈빛이 달라져. 그분은 나의 구원자. 그분 내 안에 계시고 그분 나를 집으로 데려갈 뿐이다. 나는 그분을 사랑한다. 감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매 걸리라는 이야기는 안 해요. 정신이 또렷하면 좋겠어요. 근데 누가 알아요? 예상치 못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 남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만 충만해야 되냐 이거요. 왜 예수님만으로 충만해야 되느냐? 그것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주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은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구원은 소명, 콜링이라 그래요. 구원은 콜링으로부터 시작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요. 어떤 걸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부르시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배열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모태 신앙이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계기가 됐고, 또 여러분이 중간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은 뭐 힘이 아팠든지 뭐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었든지 비즈니스에 오름이 있었든지 뭐 좋은 친구를 만났든지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환경을 배열하시고 여러분들 주님 앞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걸 콜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항상 내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환경을 먼저 만들어 주시는 거야. 나는 그런 거 없었는데요. 이민 왔잖아. 이민 안 왔으면 여러분 예수 믿었겠어요? 이민 오니까 교회라고 하는 곳을 가야지, 거기 가야지 뭐 정보도 없고 하는구나. 어쨌든 간에 그런 환경을 통해서라도 교회 나오게 됐잖아요. 여러분이 콜링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요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거는 외적 콜링이 있고요, 내적 콜링이 있어요. 외적인 부르심은 주로 누구를 통하여서? 전도자나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지식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교인들이 알아듣는 설교를 해야 돼요. 여러분 알아듣고 있죠? 제가 이렇게 여러 개 찔리네.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를 너무 수준이 높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교인들은 반은 졸고 반은 자고, 그래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눈을 번쩍 뜨고 사람들이 다 그때서 눈을 똑같이 뜨더라니까. 세상에. 제가 저기서 내려온 이유도 이거예요. 좀 더 알아듣는 설교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외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식이 쌓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쌓이지 않으면요, 나 혼자 마음이 좋을 때는 오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가 마음이 우울해지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지식이 쌓여야 돼. 무슨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쌓여야 돼요. 아멘이세요? 예. 입이 열려야 돼요. 지식이 쌓여야 된다고 하면 아멘. 그러면 지식이 딱 달라붙는 거예요. 그럼 내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내적인 부르심은 뭐냐면 지식이 머리에 딱 들어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목줄을 따고 쫄쫄쫄쫄 내려와가지고 가슴에 딱 와가지고 가슴이 뜨끈해지게 만드는 부르심이에요. 아,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했구나. 하나님 나도 사랑하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목사가 해요? 이건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찬양할 때도 집중해야 돼. 찬양 한 곡을 불러도 하나님 앞에 정말 목마른 사슴처럼 그렇게 불러야 돼요. 목사님도 늙어보소 소리가 나오는가? 다 속으로는 불러요. 소리를 내서 부르려고 해야 돼요. 오늘 찬양 예배 드리고 나서 목이 쉬어가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아요. 여러분 목 쉬면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고. 지난주 중에 제 아내하고 집에서 찬송을 내가 엄청 불렀어요.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제 아내가 그냥 모처럼 막 그냥 엄청난 막 반주를 크게 해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막 그냥 열심히 찬양했어요. 찬양하면 은혜의 문이 열려요. 찬양을 안 하잖아요. 은혜의 문이 안 열려요. 실험해 보세요. 다음 주에 와 찬양 시간에 입 다물고 테이프로 붙여서 와. 테이프로 붙여서 난 찬양합니다. 은혜가 되는가? 절대 안 돼요. 찬양은 은혜의 문을 여는 거예요. 열어야 돼요. 그럼 기도가 나오고요. 말씀이 들리고요.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목사가 이야기해 주는 건요. 원리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아멘 할 때 지식으로 딱 붙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 이 한 시간을 위해서 집에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12월 첫째 주일인데 이번 한 해 동안에 못 받았던 은혜를 이번 주에 가서 왕창 다 받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오면은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줘서 은혜가 한 번에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콜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 그런데요. 예배 드릴 때는 이게 돼. 예배 드릴 때는 된다니까. 조문이 무슨 문인지 말이야. 꼭 조문만 났으면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요? 아유, 나는 의지가 약했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방해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는 자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은혜를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든지 해쳐버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세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려고 마음에 결심이 했지. 예배드리러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지. 그런데 보니까 한 주간 살고 보니까 꽝이야. 방해꾼이 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방해꾼이구나. 방해꾼이 어떤 식으로 방해하는가?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옛날 버전이 좀 더 마음에 와닿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뭐예요? 저건 무슨 절이에요? 저게 옛날에 여러분의 보존으로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저게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세 가지 우리에게 미혹 주는 것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그렇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들어보셨어요? 예. 이게 바로 뭡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3대 패키지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과 눈에 보이는 것마다 너무 좋다.
그래서 광고업이 발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생의 자랑. 뭘 자랑거리가 그렇게 많은지. 사단 마귀가 이걸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 오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오는 것이고 이것은 마귀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진짜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복.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 블리스라 그래. 블리스. 이걸 보고 원복. 오리지널 복이라는 거예요. 원조 있잖아, 원조. 그죠? 소머리 국밥, 원조 소머리 국밥. 이게 있잖아요. 그죠? 맞죠? 원조가 있잖아. 어디 가면. 그죠? 장충동 족발, 원조 족발 있잖아요. 원조가 있잖아요. 여러분, 복도요, 원조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블리스예요. 블리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오리지널 진짜 복이 있다는 겁니다. 블리스가 뭔지 아시죠? 헬로 미국 사람. 블리스. 블리스가 뭐냐? 우리 사전으로 딱 찾아보니까 다시 없는 기쁨 이렇게 돼 있어요. Perfect happiness. 완벽한 행복. 다시 없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기쁨이 또 있으면은 그거는 최고가 아니잖아요. 다시 없어. 이게 블리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신다? 블리스. 이 원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사단 마귀는요, 우리가 이걸 얻어가는 걸 너무나도 배 아파해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뭘 주느냐 하면 이 복하고 비스무리한 걸 주는데 이걸 보고 페이크라 그래요. 가짜. 작아 복을 주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여러분도 액세서리가 어떻게 해요? 목사님 이건 백금입니다. 금입니다. 금입니까? 이미테이션입니까? 짜가다 이러냐. 짜가를 요즘엔 더 이쁘게 만든다. 요새는. 여러분 복도요. 하나님이 주신 원복이 있고요. 사단 마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걸 배 아파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짜가를 만들어 낸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원복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하는 본질적인 복에 대해서 모른단 말이에요. 사탄이 얼마나 잘 속이는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하나님하고 술래잡기를 하고 놀고 이랬던 아담과 하와에게 가서 유혹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하와에게 가가지고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를 쫙 보게 딱 사단이 딱 가가지고요, 하와의 눈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와 너무 예쁘지 늘 봤던 거야. 근데 그날은 눈이 헷가닥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페이크. 너무나도 먹음직하고 너무나도 보암직하고 너무나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여요. 사단이 어떻게 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장화롱으로 딱 미혹을 해버리니까 하와가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그 사탄 마귀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뭐한다? 꼬실라이제이션을 한다. 꼬실라이제이션. 이거 제가 만든 영화예요.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 안 나와요. 꼬실라이제이션. 계속 꼬십니다. 계속 꼬십니다. 미혹합니다. 뭐로? 페이크로. 가짜를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도록.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속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요, 교회 안에서 해서는 안 질 듯,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을 안 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당당하게 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나도 양심의 거림이 없이 해.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도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거야. 자기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예수님 이미 영접했기 때문에 난 천국에 쏙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이제 한 20년 지냈으니까 천기를 누설해도 되겠지. 제가요, 이게 제가 드라이버 라이센스입니다. 미국에 와서 이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해야지 운전을 하는 것이요. 21년 전에 내가 이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제 아내하고 저하고요, $1,000 주고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제키 권사님도 없었고요, 날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고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한 사람을 소개시켜줬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하면은 됩니다. 그랬더니 나한테 돈을 엄청나게 부르는 거야. 너무 놀래가지고, 야, 운전면허 따는데 뭐가 이렇게 비싸냐 하고 내가 사모님한테 이야기했더니 사모님이 그분밖에, 아저씨 그분 우리 교회 목사님인데 좀 잘해주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진작 이야기하시지, 저는 아무개교회 집사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절대로 이야기하시면 빨리 캐시로 500불 1,000불 빨리 해주세요 해가지고 내가 1,000불 주고 한 드라이버를 했었어요. 저는 이민 사회에서는 목사는 밥이라는 사실을 그때도 몰랐습니다. 날 좀 도와주지. 그래, 5분 만에 20불. 그래, 나는 한국에서 금방 와서 내가 무식해서 그랬어. 이 집사님을 미리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목사라고 이야기해 수없이 내가 당했습니다. 다 교인들이었어. 교회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안수 집사도 있었어. 왜 그렇게 하죠? 나는 예수 믿기도 천국 가는 지장 없어요. 사는 거는 엉망으로 살아도 돼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저도 회개했습니다. 저도 교인이라고 그러니까 교인이 나한테 잘해주겠지. 나도 그런 생각을 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 배웠어요. 미국에서 공짜는 없다. 미국에서 공짜는 없다. 여러분, 페이크에 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블리스를 찾아가야 돼요. 오늘 제가 이제 짧은 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이 블리스를 어떻게 찾느냐를 이야기할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앞에는 다 서론이야. 오늘 이 블리스를 찾는 법을 배워가면 여러분은 인생에 대박 나는 거예요. 기대가 되세요? 기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리지널 복이 뭐냐 하면은, 오리지널로 줬던 복은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주셨던 복이에요. 이거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요? 자기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단 마귀는요, 우리에게 페이크. 창세기 3장 5절 말씀 보세요. 3장 5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3장 5절에는요, 뭐라고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다는 거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이 교묘하게 바꿉니다. 그래서 인간을 타락으로 이끄는 겁니다. 오늘날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을 점점 부정하다가요, 이제는 오늘날 시대는 이거예요. 네가 신이야, 이런 시대가 됐어요. 네가 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예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 화해하고 같이 연합하고 같이 배려하고 이런 거 안 키워요. 네가 제일이야, 이 말이 뭐예요? 네가 신이야,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뉴욕항에 딱 들어가면요, 높은 스태츄가 딱 서 있습니다. 뭐가 서 있어요? 그렇지, 자유의 신상. 딩동댕 맞았어요. 자유의 신상이 뭡니까? 이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미국은 자유로운 나라야,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횃불을 높이 들고 있어요. 그런데 한 손에는 책을 갖고 있어요. 그 자유는 책으로부터의 자유, 그 책이 무슨 책이다? 성경이에요. 성경으로부터 자유, 신으로부터 자유다. 너는 이제 자유다. 이게 서구 문명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페이크예요. 하나님의 원복을 회복하는 비결이 어디 있는가?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이 무슨 비밀이에요? 비밀. 지금 제가 무슨 설명하고 있어요? 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거든요. 이 비밀은, 이 비밀 지금 무슨 비밀 이야기 해주려는 거예요? 블리스를 찾아가는 거 이야기 해주잖아. 원복을 찾아가는 이 비밀. 자, 시작.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 원복을 찾아가는 게 감춰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시작. 그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아멘. 드러났다고. 이제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셨어요. 어떻게 드러냈냐?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드러내신 비밀이 누구라고? 예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원복, 오리지널 복을 비밀로 갖고 계셨는데 그걸 드러내셨어요. 신약에 있는 성도들에게 드러내셨어요. 이방인에게 드러내셨어요. 그 비밀이 뭔지 아니? 그 비밀이 예수님이야. 이런 이야기죠.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도 확인하세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야기죠. 9절도 시작.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비밀, 블리스가 다 들어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기도문 하나를 올렸어요. 여러분한테. 그걸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리고 왜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블리스를 찾기 위해서. 그 블리스가 내 안에서 풍성한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죠? 기도하죠. 조금씩이라도 하지. 바빠도 하지. 공부하느라 바빠도 기도하죠. 밥 먹을 때 기도하죠. 그냥 밥 막 먹어? 그냥 밥 막 먹는 사람 없죠? 우리 집 쪼코도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아시죠? 예. 기도하죠. 기도하시죠.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뭘 기도하느냐? 이거는 참 각자 힘들어. 그죠? 예. 어떤 날은 기도가 잘 되려면 막 기도가 되다가 어떤 날은 기도도 안 되고 그래.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하는 이 기도를 매일매일 하시라 해요. 길지 않아요. 첫 번째, 십자가 기도예요. 두 번째, 부활 기도예요. 세 번째, 성천 기도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이야기할 때는 7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성육신, 십자가, 부활, 성천, 성령이 오심, 교회를 세우심,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이렇게 복음의 내용 이야기할 때 7가지를 이야기합니다. 7가지 중에서 엑기스 3개를 뽑은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서 제일 중요한 3가지가 십자가, 부활, 성천. 이걸로 기도하는데요. 자, 십자가 기도는 바로 뭐냐 하면은 여러분 십자가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피가 생각나지. 그죠? 십자가 하면 여러분 금 반짝반짝거리는 거 그게 생각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십자가 하면 보혈, 피 생각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에 오늘도 십자가의 은총, 그 보혈의 은총으로 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은총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죠? 맞아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믿는 사람에게는 정죄가 없다. 자유 해방이 되었다.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나와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 보혈을 여러분들이 선포해야 돼요. 아침에 기도할 때에 아침에 딱 일어나서 딱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오늘 새날을 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은총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릅니다. 내 심령에, 내 존재 자체에, 내 감정에, 내 의지의 행동에 오늘도 보혈로 덮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덮어야 돼요. 나만 덮으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내 어디 갑니다. 그곳에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하나님 오늘 내 일하러 갑니다. 내 일하는 일터가 주님의 보혈로 덮어지게 해주세요. 오늘 또 누구를 만나야 돼. 하나님 오늘 아무개 만나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할렐루야. 십자가 보혈로 덮으시기를 바라요. 이게 보혈 기도예요. 아유 목사님 깜짝에 뭘 피를 발라. 피를 바르는 게 아니고 이게 상상이지만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이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피를 바른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보혈은 나를 고칩니다. 예수님 보혈은 모든 마귀의 세력을 물리칩니다. 선포하는 거라니까. 맞죠? 두 번째, 부활 기도예요. 부활은요 어떻게 돼요? 부활되려면 반드시 전제돼야 될 게 있잖아. 뭐가 전제돼야 돼요? 죽어야지. 그래,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누가 죽어야 될까요? 내가 죽어? 예수님 죽는 거 아니고?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지. 예수님은 돌아가심으로 나를 살렸잖아. 이제는 누가 죽을 차례야? 내가 죽을 차례예요. 부활 기도를 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따라하세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소서. 그렇죠? 두 번째 딱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부활 기도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멋진 날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부활 기도예요.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됐습니다. 뭐로 묻혔대요? 그리스도와 함께 묻히는 거예요. 묻히는 건다는 건 뭐예요? 죽는 거죠. 그죠? 묻히는 건 죽는 거야. 땅에 묻는 거는 죽었다는 거야. 그죠? 묻는 거예요. 근데 뭐로 묻혔다는 거예요?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가 중요해요. 세례 받았어요. 자꾸 이렇게 날 살아나면 안 돼.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레모니로 받는 세례뿐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죽어요. 그게 세례 정신이에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으면 뭘 경험한다?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으면 내 안에서 주님이 놀랍게 살아나신 것을 경험한다. 갈라디아 2장 20절. 여러분 엄청 중요한 요절이죠.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 2장 20절은 이런 이야기예요. 아사주생. 아사주생. 뭔 뜻이에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산다.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아사주생. 시작. 아사주생. 중국말 닦게 돼. 아사주생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리듬을 좀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다 아사주생 시작. 아사주생. 그렇지. 그럼 뭐라고?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거예요. 이게 부활 정신. 오늘도 내 안에서 내가 죽고 주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 이렇게 안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자기가 주인 돼서 주님을 부리고 호령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주님 왜 이거 안 해주세요? 주님 다른 사람은 다 기도도 응답된다는데 내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제 입으로 이야기하기가 참 그래서 참고 있었는데 대신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종이 아니고 주님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머슴이 있었어요. 그죠? 우리나라 옛날에 머슴이 있었잖아요. 머슴은요 항상 날 딱 세면요 주인장 있는 그 사랑채에 딱 올라가지고 마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소인이 뭘 할까요? 물어요. 그래 오늘은 저 뒤에 가서 그 밭 좀 매라. 예 알겠습니다. 이게 머슴이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동안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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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해줍니까 왜 안 해줍니까 왜 안 해줍니까 이게 아니고요. 주님한테 자꾸 물어야 돼요. 주님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주님 내가 생각지 않은데 왜 이렇게 사고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됩니까? 주님 무슨 뜻입니까? 주님 가르쳐 주세요. 주님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저 사람이 자꾸 나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부활기도예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요, 내 속에서 얼마나 기쁨이 생기는지 몰라요. 어려워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어렵진 않죠. 습관이 안 돼서 그렇지. 되게 어렵다 이러지 않죠? 나는 어려운 건 안 해. 제가 어려운 걸 잘 몰라서 쉬운 것만 해. 그렇죠, 여러분? 그거에 진짜 기도하는 거 물어보는 거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물어보는 거니까. 세 번째요, 승천이에요. 승천은 뭡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은 우리를 어때요? 하늘의 그 영광으로 같이 우리를 올린다고 이야기하시거든. 그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하늘 영광을 누릴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끝났다 하고 나서 내 마음대로 노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성령 받아서 성령의 인도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몇 날이 못해서 너희에게 성령 줄 거야. 그랬죠? 그래서 성령 임하고 났더니 이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위대한 사람들이 되잖아요. 이 원리를 생각하셔야 돼요. 성천의 복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성령 받으면 내가 이런 빌빌이 인생이 아니고 세상 가운데서 주눅든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멋진 구속사의 일꾼으로 살아간다. 오늘 하루를 사는데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도 승천 기도는 바로 그것이에요. 따라하세요. 주님 저는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오른 자입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살게 하소서.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성령의 지시를 받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성령의 지시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가만히 보면요 딱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 옛 계명도 그렇고요. 옛 계명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계명을 옛 계명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새 계명도 그렇고 옛 계명도 새 계명도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그렇지. 사랑이에요. 사랑이야. 뭐 율법은 몽둥이고 복음은 사랑이다. 그게 아니에요. 율법도 사랑이고 예수님의 말씀 새 계명을 준다. 그것도 사랑이에요. 성령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사랑의 삶을 산다. 그래서 오늘도 눈을 딱 뜨면
하나님 오늘도 내가 성령으로 사랑으로 산다고 하는 건데 사랑도 사랑 누가 말했나? 사랑도 구분할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 사랑, 가족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 글자가 누웠어요. 뭐 하여튼 알아서 보세요. 사랑도 종류가 여러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뭔지 아시죠? 요한 1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 내가 오늘도 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게 하나님 무지무지 사랑하는 거래. 하나님이 내가 너무 사랑받는다 이렇게 생각 안 돼. 가족을 사랑해야 되겠죠? 가족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때 잘해준 사람들 잘해주는 그건 사랑 아니야. 배려가 있어야 돼. 여러분 진짜 좋은 이야기가 이거예요. 배려. 배려. 다른 사람을 늘 생각하는 거. 배려. 자기 사랑. 자기도 사랑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보면 자라날 때 거의 축복을 안 받고 저주를 받고 살았어. 그죠? 부모로부터 받은 거는 저주밖에 없어. 이 말, 이런 거 나가서 그냥 이런 거 정말 내가 욕 안 하려니까 힘드네. 이런 소리를 무지무지 듣고 살았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상처가 너무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요 조금만 뭐가 안 되면요 바로 자기에게 자기를 학대해. 네가 한 게 그렇지. 네가 한 게 그렇지. 네 꼬라지가 그런데. 이런 말이 저절로 생각이 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려고 예수님을 대속물로 내준 존재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를 바꿔준 거예요. 나는 존귀한 자들. 나는 부족해도 잘 될 거야. 하나님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할 거야. 할렐루야. 아침에 3가지 기도를 반드시 합니다. 무슨 기도? 첫 번째 십자가, 두 번째 부활, 세 번째 성천 기도다. 어렵지 않죠? 십자가는 보혈로 덮는 기도다. 그죠? 보혈로 덮는. 나만 덮으면 안 되죠? 내가 오늘 해야 될 장소, 사람. 부활 기도는 뭐예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거죠? 예,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죽어야 돼. 예, 자꾸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 안 죽어서 그러는 거예요. 죽으면 싸울 일도 없어. 죽어야 돼. 성천은 뭡니까? 성천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인데 사랑의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하나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합니다.